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8월 한 달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요,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크게 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 가운데 또 병고침이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우연찮게 제가 맡은 은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모두들 갖고 싶어하는 은사 중에 하나일 거라 여깁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능력 행함 중에서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히어로즈라고요. 요즘 시즌 5가 새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 가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에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재생 능력. 사고를 당해도요, 몸이 부서져도요, 상처가 나도요, 재생,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능력 원하십니까? 다른 남자 주인공은요, 모방 후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해서 자기가 습득하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쉽게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마 솔깃할 텐데요, 자격증 취득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놓는 것을 모방해서 습득하면 되는 거니까요. 10년 넘게 해도 되지 않는 그놈의 영어 있잖아요. 아니 20년 해도 안 되는 그 영어, 모방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캐릭터는 시간 정지와 시공간 왜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도, 이 시간을 과거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그죠? 또 다른 능력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 능력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밖에 이 드라마를 보면요, 하늘을 나는 능력, 모든 물체를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억 삭제의 능력, 소리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음파 능력까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독특한 능력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하는데요, 차차 초능력자의 삶으로 적응해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드라마 얘기를 접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상처를 회복하는, 재생시키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능력들이 부러우신가요? 표정들을 보니까 아무도 안 부러우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보다 더한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보다 더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열거한 이런 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이 능력 행함을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 행함이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소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단지 인간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치유의 능력이 생겨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충만해서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소유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 믿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게 돼요. 12절 이하를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주변에 있는 주술사들이 놀래고 이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알고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술사들이요, 악귀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바울도 아는데, 예수의 사람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처럼 능력은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실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요, 바울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능력 행함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사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나는 능력은요, 값없이 부어주는 선물입니다. 그 소유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있죠. 요즘에 생명운동 캠페인에서 이 물 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이 수도꼭지가 물을 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꼭지가 물을 냅니까? 그렇게는 보여요, 그렇죠? 수도꼭지가 물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원은, 물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고 단지 꼭지는 물을 흐르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오늘 능력 행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요,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첫 사역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또한 거친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가 이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한 여인이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무슨 병입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만으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율법이 이 병을 부정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옆에는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타니까요. 여러분, 병이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병으로 인해 또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요, 마음을 다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있은 지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파하는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아닌 이 부정한 여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라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 부정한 여인일까요? 주님의 능력이 왜 이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요, 이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행함이 나타난 이유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입니다.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맞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급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이 여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효험도 갖지 못하고 나락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 가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여인이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죠?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올 때 자기의 불결함 때문에 드러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질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역경을 헤치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찬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찬스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를 아시죠?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붕까지 뚫어서 내 친구가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면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고 역설인데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하든 주님의 옷자락으로 붙드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갈급함이요, 이 여인의 그 사모함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주님께만 나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더불어 주님께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이 여인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미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른 게 없고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거죠. 12년 동안 흐르던 혈류가요, 딱 멈추게 됩니다. 여인의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도 고치셨으니까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고, 여인의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이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 같이 나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거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이 여인만이 병고침을 받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육을 가지고 온갖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처럼 의미 있는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이 여인처럼요, 주님과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로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공감을 시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또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다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인이 만져서 그 만진 행위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흘러보내실 필요를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주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굳이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는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어렵게 사는 이 여인의 마음을 돌아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아도요,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요, 우리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흘려보내신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러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연민과 이 사랑이 그녀의 아픔을 돌아보시게 되었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 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늘 간증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 얻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사건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실 때 예수님의 땀과 피가 흘러서 예수님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능력을 받은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군중을 해치고 로마 병정들을 해치고 들어가서요, 자기의 손수건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닦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수건을 받아서 이마에 얼굴에 땀과 피를 닦으시며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손수건을 펴봤더니 그 손수건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에는요, 사랑이 근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요, 오히려 더 파괴적입니다. 사랑이 들어있어야 그 능력이 효과적이고요, 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실은요, 이 여인은요,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큰 능력일 것입니다. 병고침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게 바로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능력, 이 여인은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통해 주변으로 흐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요, 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며,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의도가요, 다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주님께서 몰라가지고 그 여인을 부른 게 아니라고요. 누가 만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자신만 고침받고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낫게 됐는지, 어떤 질병이었는데 고침받게 되었는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과 기적들은요, 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 여인이요,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더욱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위의 사람들도 이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급해하는 이 부정한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대놓고 만지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묻겠습니다.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일단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두들겨야 합니다. 아니, 이 여인처럼, 오늘의 이 여인처럼 얼굴을 뵙지 못하더라도 뒷공문이 처질지라도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받고 싶으면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시간 여인에게 했던 물음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이 군중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만졌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셨습니까? 이때 무리들 가운데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주님 보고 싶어서 부정해서 앞에서는 못 가고요, 주님을 뒤에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병든 이 몸 고침받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주님께 나와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걱정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방황하는 이 자녀들 때문에 하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디로 취직해야 할지 몰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단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옷자락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능력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한 그 사랑, 또한 여인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에서 오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나 혼자 받고 능력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주변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혹시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도저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만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주님 만날 힘이 없으면요, 뒤로 돌아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으십시오. 주님, 저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배만하며 살았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릎 꿇어 주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붙었습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쓰러져 살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드러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누른 자들마다, 쓰러진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니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 붙은 자들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이 여인을 붙들었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옷깃을 붙드는 자들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그들을 포옹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큰 줄 압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데 없어 주님께 나아싸우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스쳐가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자들마다,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주님 모두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의 능력을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배반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군중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 당하는 자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물건이 회복될지어다.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 벌레 같은 주님은 수만 번이나 배반했던 나도 받아주실 겁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염치 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삶을 돌이키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질병의 고침이 아니라,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